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실 1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무 길어서 1절과 2절 말씀만 읽었는데요. 말씀은요, 4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민수기 33장의 제목은요, 광야 여정 요약이라는 제목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할 때부터 40년 후 요단강 근처 모압 평지에 도착하기까지의 긴 여정을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진을 친 곳, 다시 말하면 수경했던 것, 머물렀던 곳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민수기 33장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를 지나온 노정에 대한 회고로 상당히 간단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들의 노정을 기록한 것은요, 그들의 임의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아멘. 그들이 왜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노정을 기록하도록 하신 목적은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이 목적하심은 나중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신들에 관한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의 일, 특히 자신들이 생애 가운데 나타난 삶의 전환점과 변화를 기록해두는 것은 우리 개개인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유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록하여 후에 은혜를 잊거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조금이라도 식었을 경우에 기록했던 것들을 돌이켜보면 다시금 은혜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기록하는 것이 그만큼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억력은 완전하지가 않죠.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기억은 때로는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기록은 상당히 유익한 것이죠.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기록, 민수기 33장의 말씀은 상당히 유익한 말씀일 것입니다. 물론 너무 짧게 기록되어 있어서 후대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러한 기록이 남아있는 것 자체로도 후손들이 조상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찾아보게 되는 계기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구분해 보면요, 1절과 2절까지의 말씀은 이 노정을 왜 기록하게 되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약 430년간 종살이하던 이집트, 고된 노역과 억울함, 슬픔과 곡하는 소리가 있었던 이집트에서 떠나게 되는 과정을 아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집트를 떠나는 과정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6월절 다음 날임을 의도적으로 기록한 것이죠. 3절 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의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큰 권능은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음을 이 기록하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이 기록을 읽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는 목적으로 쓰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4절 후반부에 애굽의 신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다라고 기록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바로 가장 위대한 신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요, 애굽에서 신의 광야까지의 노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요, 9절 말씀에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칠고 험한 광야의 과정이 넉넉한 마실물과 쉼터가 있었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보호하고 계셨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특히 숫자 12과 70은요, 각각 이스라엘의 지파수와 장로들의 수였다라는 점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그리고 선택받은 백성임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14절 말씀에서 르비딤에 도착해 진을 쳤는데 거기에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8절과 9절에 마라라는 곳에서의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마라에서도 물이 부족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 하나님을 원망했죠. 근데 마라의 쓴물 사건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14절에서의 르비딤은 물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르비딤에 짐을 쳤는데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원망과 분노로 모세에게 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물이 없다고 출애굽 구원 사건을 부정하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인인 모세를 원망하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 바로 14절의 르비딤이라는 곳이죠. 사실 이 르비딤은요, 이 지명의 뜻은 무엇이냐면 원기 회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곳에 물이 있는 사막의 오아시스와도 같은 곳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친 곳이 이전에 그들이 목을 축였었던, 광야에 나왔을 때 목을 축였었던 오아시스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곳에 물이 없으니 모세를 원망하고 출애굽한 것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르비딤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한 장소이면서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마라에서 그들은 물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했죠. 신광야에 가서는 고기와 먹을거리 때문에 또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 다 은혜로 용서해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 르비딤에서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야구로 따지면 삼진 아웃이죠. 야구에서 두 번의 스트라이크까지는 타자가 살아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스트라이크를 당하게 되면 죽어서 물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세 번의 스트라이크를 당했음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14절에서 르비딤에 물이 없었다라는 것을 기록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르비딤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났음을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이들에게 하여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6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에서는요, 시내에서 가데스까지의 노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아주 간략하게 어느 곳에 머물렀다가 이동해서 어느 곳에 진을 쳤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7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은요, 가데스에서 지금 그들이 머물고 있는 모압 평지까지의 노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요, 38절부터 39절까지 기록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세우신 제사장 아론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 5월 1일 제사장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명하여 호르산에서 죽도록 하셨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 1세대에 남은 지도자는 모세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40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라드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사람 아라드 왕이 이스라엘 자손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펼쳐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이 죽었다라는 것을 38절과 39절 그리고 40절까지 말씀을 이어서 보면 이제는 한 시대가 지나고 새로운 시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9절에는요. 이제 그들이 머물고 있는 모압 평지에 도착하여 진을 쳤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노정을 기록하도록 하신 목적은요. 딱 한 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잠시 후면 전쟁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누가 언제 어디서 죽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 두려웠을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430년간 종살이하던 곳에서 구원하여 낸 구원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이집트에서 심판을 내려 모든 장자들을 죽게 하신 하나님, 심지어 다른 신들보다 뛰어난 다른 신들까지도 심판하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진노를 돌이켜서 은혜로 그들을 살리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을 앞두고 두려움에 있지만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이 상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로 하여금 지나온 날들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에 이러한 의미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곳에 영원히 머무르는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나그네와도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여정 속에서 이러한 여정이 결코 공허한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한 목적이 있는 여행임을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며 우리의 길, 하나님의 나라까지의 여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여정, 나그네와도 같은 여정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동행해 주십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힘차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완주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을 430년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죄의 종살이하던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정처 없이 나그네와 같이 떠돌던 이스라엘의 길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젖과 꿀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의 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